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들이 서로 떠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내가 그것을 네게 다가 짓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을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장막을 쳤던 곳 베델리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다시 그곳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과 지금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기근을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려가야 했을 만큼 모든 환경이 열악했고 또 가난했습니다. 외로웠고. 그런데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는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사라 때문이죠. 아내 사라에 관심이 있었던 이집트의 관리들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선물로 줬습니다. 물론 양과 염소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아마 여러 물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제법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아마도 고대 근동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양이나 염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 늘어난 재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도 양과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같이 하란을 떠나왔던 롯에게도 양과 또 염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과 삼촌인 아브라함이 같은 장소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기에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또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가끔 다투기도 하고 목자들이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 끝에 조카 롯에게 우리가 한 곳에서 같이 목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우리가 헤어져서 따로따로 양과 염소를 기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이 있거든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롯에게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쭉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주 목초지가 많고 기름져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는 요단강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도 형성해서 살고 있는 아주 번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요단 지역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들판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지요. 결국 롯은 소돔 성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쭉 한번 살펴봐라.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너가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땅을 한번 쭉 살펴봐라. 그리고 네가 종과 횡으로 직접 한번 걸어가 봐라. 네가 선택한 그곳을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양과 소를 이끌고 한 곳을 향해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고모라 소돔이 있는 아주 비옥하고 화려한 지역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허락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적어도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마 야곱의 아내 사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던 그분들의 유적들이 다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장차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곳이 앞으로 어떤 땅이 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장면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또 뭔가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 가끔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13장 1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단순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 사실만 얘기하고 싶어서 기록된 책은 아니죠. 객관적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을는지 모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롯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땅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롯이 나쁘다,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롯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고 장성한 조카 하나 정도 데려가는 것이 힘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과정을 가만 보면 그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롯 가족이 가나안을 피해서 내려갔다 갔던 곳이 애굽이죠. 이집트죠. 왜요? 이집트는 부유한 나라니까요. 먹을 것이 많은 나라니까요. 고대 문명이 피었던 지역이니까요.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 저 페르시만의 그런 조그마한 도시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고대 대상들이 들락거리던 하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많은 그곳에서 얼마를 지내본 거죠. 왕궁까지도 가보고 그랬던 아브라함과 롯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림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롯의 가치관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인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런 가치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인 거죠. 롯이 떠나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까지에는 아브라함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힘이 된다고 판단했을지를 몰라도 그러나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떠나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입니다. 아픈 결정이고요. 불안한 결정입니다. 함께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여정을 함께한 조카가 그것도 제법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떠난다?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건너와서 어렵게 같이 동업을 해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업의 절반을 가지고 새로 독립해 나갈 때 물론 기쁜 일이고 축복할 일이긴 하나 불안하지요. 이제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중심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돌아서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롯도 주시고 롯이 가진 재산도 주시고 거기다가 헤브론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떠나 보내고 나면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떠나 보내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난해까지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가까이 있어서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결정을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왠지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빼앗아 갔던 그것 때문에 불안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가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실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의 약함이든 그 나의 게으름이든 나의 부족한 의지든 세상을 향한 지나친 관심이든 혹은 염려든 자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불안이든 무엇이든 간에 떠나보내야 할 그것을 하나님 올해는 떠나보내고 떠난 그 자리에 새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롯이 떠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던 땅을 향하여 롯은 그가 가진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떠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빈자리가 얼마나 참 황량하고 얼마나 외롭고 또는 얼마나 초조하며 불안했을지 상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롯처럼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듣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더 피부로 느끼기 위해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중심과 각오로 시작해 보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았던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보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롯은 떠났지만 롯이 그 떠난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